3월 10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본문부터 저희가 19장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모습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했죠.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가,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죠. 크게 오늘 부분 한 세 부분 정도 저희가 같이 좀 읽고 그리고 함께 우리에게 적용할 바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7절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일, 그리고 이제 6월절에는 사람의 시신을 십자가에 걸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속히 서둘러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빨리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해야만 했던 일이 있어요. 보통 십자가 처형은 단기간에 사람이 죽지 않고요. 짧으면 3일, 그리고 길면 일주일 이상도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6월절 전날 이 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6월절이 오게 되면 이 시선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됐기 때문에 일찍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다리를 꺾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아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준비일이라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미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은 아직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고,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일이었다. 이 내용을 이제 해설로 붙여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의 죽음을 보고 확인했던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죽었다. 그의 죽음을 참이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죠.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36절에 뼈가 꺾이지 아니한 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2번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한 번 등장하고 시편 34편에 한 번 등장해요. 그리고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것도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로 다 이어지고 확인되는 내용을 기록을 한 거예요. 왜 굳이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말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성경에 다 말씀되어진 대로 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각각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을 잡아서 그리고 고난받게 하고 재판받게 하고 처형받게 해서 지금 죽게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빌라도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리고 대부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유대인들 이런 구체적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요는 이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는 있다. 이게 우리한테 되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선택을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되거나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일, 뜻하신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정론적으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이 타이밍에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그 타이밍에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내가 그 타이밍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거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목적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생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의 승리,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잖아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결국 보장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건 희망이고 소망이고 좋은 거고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염려해도, 내가 걱정해도, 내가 잘못 선택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보단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되는 거죠. 좀 더 정리하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선택,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이것들 전부 다 무엇 속에 들어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거 잘 안 된 거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쓰세요? 실패한 것으로 쓰지 않죠. 오히려 역전을 만들어내고 반전을 만들어내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예언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결국 주님께서 확인하게 될 것,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것,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확인하게 될 게 뭐냐 하면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승리,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할 게 하나 있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될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은 여전히 있고 그 끝은 항상 베스트다.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 순간은 이제 절망해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여진 일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가고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많아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해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그러므로 평안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숨어 있던 제자들이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른 본문을 보면 유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중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그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에 대해서, 처형받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대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숨겼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죽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까지 숨겼던 거를 드러내기보다는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걸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너도 저 예수의 제자였어? 너는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어? 너는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였지만 어떻게 사내들은 공회의 공회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플러스 되는 것보다 마이너스 되는 게 훨씬 더 많죠. 공회의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신성 모독한 자의 제자잖아요. 똑같이 너도 신성 모독자가 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또 이 공회원 자격을 박탈시키고 그냥 살려두는 게 아니라 남겨두면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저분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밝히는 것은 사실은 되게 나한테 불리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죠. 또 한 사람이 더 나와요.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긴 대화가 있죠. 중요한 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딱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던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게 되죠. 늘 기도하던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많은 질문을 쏟아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해주고 그 답을 들으면서 니고데모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간 거죠. 그런데 그분이 사라졌어요. 지금까지도 니고데모도 아무도 얘기 안 했겠죠.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와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밝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니고데모도 당시 사회에서, 이 당시 유대주의 사회에서 이 일은 굉장히 불리한 일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거고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 평상시에 드러나게 예수님 옆에 가까이 다니던 12명의 제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평상시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지 않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맞이하자 전면으로 드러나서 이제 드러냈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우린 이 질문을 해야죠. 이 12명의 사람들, 평상시에 잘하고 위기의 순간에 사라진 12명과 평상시엔 멀리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가까이 왔던 이 두 사람, 누가 진짜 제자의 모습인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누가 진짜 제자인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평상시에 가까웠던 12명이 진짜 제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들은 위기가 닥치자 다 사라졌잖아요. 진짜 제자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는 이 두 사람이 진짜 제자인 것처럼 보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그 착각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우리에게 불리할 때,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감당해야 할 때, 굳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제자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도 똑같아요. 위기를 맞으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진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게 돼요. 내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가까이 하다가. 이 사람들은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대면대면하고 멀리 있다가도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오히려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살펴주고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어려움이 없는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진짜인 거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이 누군가가 드러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도 똑같아요.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척 해온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우리는 참 불편해요. 그런데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실수하지 맙시다. 그때 용두사미가 되지 맙시다. 그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위기가 되면 다 떠나요. 그런데 그때 숨어있던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오늘 두 사람 등장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내게 사람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위기를 맞았을 때 내 옆에 누가 있을 것인가?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곁에 오는 사람이 진짜죠. 또 하나, 내가 진짜 위기를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더 담대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위기의 순간에 진짜 신뢰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세 사람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두 번째 나눈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내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